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그것들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능력은 16절부터 19절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가지셨던 목적과도 같은데, 오늘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애쓰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희생, 섬김, 사랑, 이런 은혜들을 입은 자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하고 마땅한 삶의 태도이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식은요, 세상의 상식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 수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공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는 우리는 다릅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의 수준으로,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왔어요. 예수님 알기 전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한마디로 그게 뭡니까? 죄악된 삶이에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면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당연히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의와 공도를 따라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내가 결단한다고 따라가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주셔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20절, 21절을 보면 죄의 심판에서 건져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대접을 다 받고 아브라함의 그 거처를 떠나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는데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로 왜 가는지 알려주신 거예요. 소돔 고모라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이 거기 안 가보시면 모를까? 소돔과 고모라 현장에 꼭 가보셔야 그들의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 알 수 있을까? 그거는 아닙니다. 안 가셔도 아시죠. 당연히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러나 직접 죄악의 상황을 살피시고 살핀 대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모습, 우리도 죄에 빠져 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를 시키신 거예요. 이런 십자가로 우리가 의인됨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심판에서 벗어났어요. 죄의 심판에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당연히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의 죄를 살피신 것처럼 우리를 살피시면 살아남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으면서 이 정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오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인내하시고 그 가운데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우리 지금 창세기를 계속 묵상해 오면서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참으세요. 죄가 쌓일 때까지 참으세요. 그동안 그냥 참으시는 게 아니고 시간도 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그 때를 놓치면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심판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심판을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취소는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그것을 구약시대에 보여주고 계세요. 심판은 정말 끔찍합니다. 하지만 그 심판 이전에 반드시 돌아설 기회와 시간을 주십니다. 하지만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예요. 이거는 미룰 수가 없어요. 그 변화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십자가를 짊어지신, 나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라 부름을 받았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죠.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다 순종하셨습니다. 완전한 의인이시죠. 그래서 믿는 우리는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의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더 전하는 데 애써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에서 당연히 핍박받습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고.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오늘 아브라함의 기준과 소돔 고모라 그 가운데 있는 롯의 기준을 보십시오. 달라요. 삶의 기준이. 세상은
야, 우리 다 이렇게 살아간다. 너만 그렇게 살지 마. 다 같이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데 대해서 야, 참 피곤하게 산다.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이렇게 조롱할 때도 있어요. 그런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되고 끝까지 오늘 요구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의인들에 대한 약속을 굳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약속을. 오늘 아브라함 보십시오. 소돔 고모라로 가는 그 하나님의 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6번 기도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의인을 구해달라고. 그것을 그냥 6번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결국 결론은 뭐예요? 50명의 의인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간 거예요. 죄인들이 형벌받는 건 맞지만 의인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 이 고백이 그냥 나왔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의인을 악인처럼 멸망시키지 않고 살리시는 공의로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10명까지 내려간 거예요. 10명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짜증내 하시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매번 그렇게 해주겠다고 다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6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다 동조해 주십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다 받아주십니다. 의인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놀라운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구원의 자리에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